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는 아침에는 거의 10도 가까이 내려갔죠. 선선한 날씨가 이제 시작되고 하늘도 가을 하늘처럼 굉장히 높고 파란 하늘이 되었는데 벌써 우리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매주 나와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렇게 사계절 동안 이끌어주시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한 해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다른 마음 다른 생각 있으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지금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잠시 침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응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마음속에 채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청소년부를 사랑하시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간 적이 있는지 생각나게 하셔 저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백들을 들으시고 저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청소년부 친구들이 방학을 끝나고 다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내는 우리 친구들 교우 관계에서도 그 속에서 잘 지내므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부하는 시간에는 집중력을 높여주셔서 많은 것을 듣고 이해하며 기억해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 속에 힘을 더해 주시고 듣는 청소년부 모두의 친구 마음에 열어주셔서 말씀이 마음의 씨앗으로 뿌려져서 삶 속에서 10배, 2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같이 손을 뻗어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정신 차려 한번 해볼까요? 정신 차려. 졸지 마. 정신 차려. 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지난 한 주간, 지난주 월요일부터 본문이 바뀌었었어요. 큐티 본문이. 네, 짧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주 동안 이렇게 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언제 시작했는지 몰랐는데 벌써 끝나게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도 굉장히 낯설어요. 그리고 길죠.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담긴 내용까지 그래서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책의 이름이 어려우면
괜히 읽기 싫어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이 책 이름 안에 담긴 의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리스 알죠? 유럽 그리스. 그리스라는 나라 안에 테살로니키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 보이죠? 여기 테살로니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옛날 시대부터 테살로니키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최대의 항구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래요. 굉장히 완전 달라졌죠. 굉장히 딱 봐도, 사진만 봐도 굉장히 크고 대도시 느낌이 딱 나잖아요. 겉보기에도 바다로 둘러싸여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고 각종 문화에서도 절대 뒤처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주 크게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잘 살고 잘 나가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는데 딱 하나 아주 크게 아쉬운 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테살로니키 지역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방문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테살로니키 지역에 있는 교회. 이제 약수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 뭐예요? 테살로니키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 뭐겠어요? 그 이름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성경책에는 이게 쓰여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거든요. 로마의 박해, 기독교를 괴롭혔던 로마의 박해도 정말 심했던 때였어요. 당연히 로마 정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좋아했겠어요? 아주 싫어했죠. 그 지역 사람들 역시 교회의 존재를 굉장히 좋지 않게 이상한 부류로 여기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생긴 직후부터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괴롭힘을 받았어요. 심지어 교회를 세웠던 지도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 테살로니키 지역에서 완전히 추방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세운 교회인데, 이 세운 지 얼마 안 된 그야말로 정말 아기 같은 교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히고 공격을 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바울이랑 실라 입장에서. 우리가 어렵게 세운 교회, 저 지역에서 잘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그런데 거기다가 교회가 정말 제일 어려울 때,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을 때 같이 있지도 못하니까 그 마음은 더 많이 걱정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을 갔다 온 사람에게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정말 다행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잘 버티고 있었어요. 수많은 핍박과 공격과 괴롭힘을 잘 이겨낼 뿐더러 거기다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훨씬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던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편지. 그 편지 글을 모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고, 우리가 읽은 이 성경책의 이름이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하면은 이 이름이 굉장히 이상하고 낯설긴 한데, 어쨌든 그 안의 의미를 파악해 보면 테살로니키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많은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지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공격이 있을 건데 계속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고 괴롭힘이 있고 또 많은 유혹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것들을 교회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르침을 담아서 편지를 적은 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 거예요. 이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썼거든요. 먼저 쓴 게 당연히 뭐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고 뒤에 쓴 게 후서예요. 그러니까 먼저 쓴 편지인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정말 뚜렷해요.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갖은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방법과 가르침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5장은 그 결론부에 해당하고 있어요. 결론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5장 시작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그 편지의 대상. 그러면 이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흔들고 또 잘못된 길로 자꾸만 유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 그들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은 그들이 이 예수님을 안 믿고서도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다, 괜찮아, 안전해,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행복해, 아무 문제 없어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날이 찾아오면 그들의 멸망도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연락하고 오는 도둑 봤어요? 언제 며칠 몇 시에 가겠다.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죠. 도둑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다 털리는 거예요. 그죠?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을 차릴지라. 예빈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빛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어둠은 누굴 상징하겠어요? 그러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 차리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정신 차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여러 환경과 보이는 상황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안전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찾아오면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둠에 휘말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궁금해지죠.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상태였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단호한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요,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어요. 눈 뜨고 코 베인다. 표현 그대로 뻔히 보고 있었는데도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 눈 뜨고 코 베었다. 세상이 그만큼 고약하고 믿을 사람 없다라는 뜻도 담고 있는데, 이때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 그 지역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다들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는데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게 잘못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도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의 모습들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때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가, 습관이 정말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것들만 아주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그 항구 끝에서 남서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럼 구글 지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테살로니키라고.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딱 눈에 보이냐면요, 올림포스 산이 딱 눈에 보여요. 올림포스 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올림포스 산에 뭐가 있죠? 그리스 신전들이 막 있잖아요. 올림포스 신들, 제우스, 아테네, 또 누가 있어요? 하여튼 많잖아요. 그 올림포스 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한국 끝에서 바라보면. 온갖 신들의 신전이 있는 올림포스 신전을 보면서 수호 신들을 향해 매일 경배하는 게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었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생일이나 결혼이나 뭐 축하할 일들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우상에게 절하고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축하해 주세요. 비는 게 이 사람들의 전통이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우상을 향해서 수호신들을 향해서 막 절을 하고 열심히 경배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모범 시민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신들에게 경배를 해야 모범 시민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면 이 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절대 경배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만 경배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역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수호신들을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걸 누리지 못하는구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를 흐린다더니 이런 이야기를 막 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지역은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였어요. 두 번째 도시. 두 번째 수도. 그만큼 대도시였고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문화들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들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가관. 지역 사람들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나 밤만 되면요. 원나잇을 하려고 술집을 기웃거립니다. 마약과 도박판 끊이질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워낙 일상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 다들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 원래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더 큰 문제는요. 이 조금이라도 교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문화를 즐기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런 문화와 습관들을 다 끊을 수 있었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경계를 늦추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나도 모르게 친구 손 잡고 끌려가서, 아는 손 잡고 끌려가서 또 나도 그 문화를 즐기고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 신들을 향해 절하지 않으니까 손가락질 받고 차별을 받고 문화를 끊어내야 하는데 쉽지 않고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있으면 옆집이 친구가 같이 놀자고 끌고 가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정말 또 이전처럼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눈 뜨고 코 베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안 되는데 하는데 어느 날 나도 그들과 섞여 있고 안 되는데 하는데 나도 어느 날 그 가운데 속해 있고 정말 큰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던 사람들 온갖 문화 다 즐기고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싸들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아주 잘 나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무서울 게 없었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 신들을 열심히 경배했더니 이렇게 잘 사는구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겪는 현실 맨날 욕먹고 핍박받고 공격받고 왕따가 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나도 교회를 떠나서 저들이 믿는 신을 따라야 하지 않나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의 타락한 모습 흔들리는 크리스천들의 모습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익숙하지 않나요? 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적 타락, 마약, 도박,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의 서울 한복판에서 매일 밤 일어나고 있어요. BBC 뉴스 코리아 이렇게 써있죠. 오죽했으면 이 BBC 방송국에서 우리나라 클럽 문화가 너무 문란하다고 취재를 하고 갔대요. 거의 세계 최초로 청소년 전용 클럽까지 있죠. 100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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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전에
그런데 마약이나 도박 이런 건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된 거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약 당연히 잘못됐고 도박 당연히 잘못됐죠. 다 알아요. 문제는 성적인 타락에 물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지금 넘어도 시게 넘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랬어요. 당연히 죄의식도 없고 문제의식은 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혼전순결자들이 비웃음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없어졌던 토크쇼도 다시 시작을 했던데 이 성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처럼 막 웃으면서 떠드는데 그걸 사람들이 또 재밌어 한다는 게 참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음란한 컨텐츠와 내용들이 온라인 곳곳에 깊숙이 숨어서 가득 들어차 있어요. 꼭 막 적나라한 포르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 말, 드립 모든 것들 속에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버린 그런 문란한 것들이 너무나 쉽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아무데나 들어가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어른들의 문화는 이렇구나.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러고 노는구나. 이렇게 노는 게 재밌는 거구나. 이런 잘못된 착각과 오해를 무의식 속에 받아들이게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가 이미 끝을 달리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겠지. 서양 마인드 따라잡으려면 멀었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실이 이미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 안 나게 숨겨서 잘못된 사실을 주입시키고 이 하나님의 뜻 대신 다른 걸 따라가도록 이미 많이 유도하고 있어요. 이미 세상에서는 그래서 화합보다는 경쟁이 익숙해져 버렸죠. 이해보다는 혐오가 더 익숙해져 버렸어요. 눈에 안 보이는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돈과 스펙이 더 뛰어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보편화되고 사실화되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처럼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즐기는 것들, 또 우리가 소비하는 여러 콘텐츠들이 정말 죄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습관적으로 따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빛의 자녀답게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뜻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호심경, 갑옷이에요. 갑옷.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방어 태세를 갖춰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이는 세상인데 언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라는 겁니다.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정말 갑작스럽게 주님의 날이 찾아올 테니까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아예 등지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문화를 우리도 당연히 소비해야 하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려면 우리도 같이 그들과 같이 무언가를 하고 즐겨야 하겠죠.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방어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와 이게 아니라 정말 이걸 해도 괜찮은 건가? 정말 내가 이걸 해도 괜찮은 건가? 하나님 앞에 묻고 스스로 고민해보며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 다 스스럼 없이 따라해도 다들 아무렇지 않게 즐겨도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정말 괜찮은 게 맞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 그 문화의 한 복판에 서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으면서 하나님을 더 꽉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눈 뜨고 있어도 코가 베인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지각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취하는 걸 즐기지 않고, 성적인 타락을 즐기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부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짐해야 돼요.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왜 지금 얘기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이 다짐해야 나중에 덜 흔들립니다. 주변 친구들 다 따라가는데 혼자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다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정말 곧 마지막 날 도둑같이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방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끝까지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다툼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 용납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찾아왔을 때에도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문화에 속지 않고 타락한 문화를 즐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 되어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더럽히는 여러 가지 문화들, 하나님의 뜻을 혼란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들과 문화들, 주님, 우리가 그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양쪽에 한 다리를 걸쳐서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타락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께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분별력 없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거짓된 속임수에 속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속한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시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기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타락한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늘 깨어 경계하며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부감님께서 학업에 또 매진하고 또 우리 어제도 이제 찬양팀 연습에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또 이렇게 친구들 잘 지도를 해주시고 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서 지금 좀 쉬고 있는데요. 많이 아프지 않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오늘도 이제 그 1시에 청소년부시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원래 예정됐던 시간이 1시간 그 진행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2시간이 넘게 그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문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명도 그 뭐 이렇게 뭐 다른 행동하거나 이렇게 졸거나 그러지 않고 너무 집중을 잘 하면서 그 서아령 목사님 그 진행하신 내용이 잘 따라가주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너무 내용이 좋았구나. 또 이제 개별적으로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많이 또 이제 기대를 품고 그 행사가 진행이 될 텐데 시간 잘 지키셔서 그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